사랑하는 서당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, 화요일 매일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.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.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.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.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6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자 청년의 근심이라 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.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한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나와 영생에 대해서 묻고 있는 장면을 읽어볼 수 있어요. 16절 말씀입니다.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. 선행을 많이 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? 라고 질문하게 되어져요. 이 청년은 젊은 나이에 돈도 많이 벌었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겠죠.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부자 청년에게도 그 마음의 영적인 공허함이 있었다라고 한 것이죠.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어요.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있죠. 17절 말씀입니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.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.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.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질문하죠. 어떠한 계명을 말합니까? 살인하지 말라, 간음하지 말라, 도둑질하지 말라, 거짓 증언하지 말라, 부모를 공경하라,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. 어떠한 계명을 말하는 것이죠? 부자 청년으로서 이와 같은 계명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이 부자 청년의 열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. 이 부자 청년은 율법대로 살아왔던 사람이라 구제도 그리고 또한 그 어떠한 이웃을 위한 봉사도 참 많이 했을 거예요. 그리고 다른 사람에서 절대적으로 많은 돈을
구제에 힘썼겠죠. 이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을 주셔요.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입니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.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.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.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자 이 부자 청년은 돈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예수님의 곁을 떠났다라고 한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죠. 부자 청년은 나름대로 열심히 선행을 많이 했을지 모르지만 돈이 많은 고로 자신의 그 돈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영생 얻는 것을 그는 포기하고 돌아갔다라고 한 것이죠.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자기의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.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이 부자 청년의 영적인 파탄 상태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? 이 청년의 잘못된 점은 어디 있습니까?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겠죠.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나와 내가 어떤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? 라고 질문하고 있는 그 질문을 우리가 봐야 돼요. 이 부자 청년이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떤 선한 일을 행하여만 영생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죠.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선행은 선행 그 자체로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한 것이고요. 선행에는 어떠한 등급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.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어떠한 선행이라도 다 기쁨으로 받는다라고 한 것,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.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선행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상급을 기대하며 어떠한 선행을 해야 됩니까?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는 그 선행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? 즉 부자 청년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보상을 기대하며 선행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. 보상을 바라는 선행은 더 이상 선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? 부자 청년이 마음에 걸렸던 것은 무엇이 그 마음에 걸렸을까요?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선행이라고 한 것을 그는 알았지만 재산을 파는 것을 그는 선행으로 여기지 않았죠.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돈만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안전을 보장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 돈을 쌓아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? 부자 청년은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 올린 이 땅의 모든 돈을 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버리고 나면 더 이상 무엇이 나의 안전을 지켜줄까라고 고민했던 것 아니겠습니까? 이 부자 청년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하여, 다시 말해서 죽음 이후에 자신의 삶의 안전을 위하여 찾아와 주님 앞에 질문했는데,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취하기보다는 이 땅에서의 안전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이시고 있죠.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요점이 어디 있습니까? 영생을 위하여 내 모든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영생을 얻으라라고 한 것에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.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어디 있습니까? 영생이란 무엇입니까?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영원한 생명 아니겠습니까? 이 부자 청년을 바라보십시오. 그는 계명을 다 지켰죠. 구제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을 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? 라고 주님 앞에 질문하고 있죠. 이 부자 청년은 다른 사람들보다 선행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로 말하면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. 이 부자 청년은
세상적으로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누리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영생의 기쁨이 없었다라고 한 것이겠죠. 이 부자 청년의 영적인 목마름은 왜 찾아온 것입니까? 이 부자 청년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파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. 열심도 있었죠. 그러나 자격이 없는 나를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은혜를 그 마음속에 품지 못하고 자신의 선행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영적인 파탄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이시고 있죠. 돈이 이 땅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고 선행이 하나님 나라에서 안전을 보장한다고 믿는 것이 영적인 파탄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누가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십니까? 오직 주님이 이 땅에서의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자격 없는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 아니겠습니까? 세상으로 돌아갔던 그 부자 청년을 통하여 나는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의 주님,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. 아멘.